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기억나시죠?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이런 비유들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들었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각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한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혹은 봉사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 비유는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포도원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품꾼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서 주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정확히는 목자입니다,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직분자들이죠. 그 이유는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뜻인데, 그 12절의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봉사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온전하게 되고,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봉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온전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성도는 교회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해야 교회도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가 교회에 무관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도 자신도 유익이 없고 또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학개서 말씀에 보면 학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일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얻은 게 별로 없어요. 땀 흘려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만족한 결과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개 선지자 당시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요, 자기 집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복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갖게 하는 것, 또한 그것에 대한 만족하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그만한 열매, 당연히 열매를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가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한 봉사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혹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라면. 이 봉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섬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됩니까?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섬기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의 어떤 그런 일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 일보다는 작은 일, 이런 쪽에 사실은 예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십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요,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할 때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작은 일에 대해서 뭔가 이걸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 어떤 겁니까? 이거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봐주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잘 티가 안 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일에 봉사하는, 이런 일을 섬기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어진 혹은 큰 일에도 충성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작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사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은 안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에는 한 몸입니다. 성도는 그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고요. 그래서 각 지체가 몸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 몸은 건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각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고 봉사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각 지체가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체는 분량이 있어요. 어떤 분량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믿음도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 범위 안에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자신이 받은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됐습니다. 청지기 뭔지 아시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우리가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물질, 내 재능, 내 건강, 내 에너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중간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디가 나와요. 마디가요. 자, 몸에도 보면 마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디는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디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마디가 뭘까요?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주고,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몸이 자라게 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마디. 직분자들.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는 여러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각 마디라는 것은 여러 마디라는 뜻입니다. 그 마디 가운데는 큰 마디도 있고 작은 마디도 있습니다. 마디라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리 몸에 관절 있죠. 관절.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이런 관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관절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직분자들 많이 세우셨어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지만 천부장도 세우셨고, 백부장도 세우시고, 50부장 세우시고, 10부장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직분 맡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 중간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면 1000명을 관리하는 어떤 이런, 10부장이면 10명을 관리하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 마디가 역할을 잘 해주면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간에 마디가 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게 되고 결국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위한 봉사는요,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뭐 임원들 혹은 성직자들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뭐 교사들 여러 번 직분자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웠으니까 직분을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분자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라는 겁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만약에 그 교회가요 직분자들만 일을 하고 봉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같이 맡은 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조직일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마디 역할, 즉 직분자들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16절 끝의 말씀처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입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요,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일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요.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각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봉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욱더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긴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순종하는 부분을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먼저 이와 같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만들어갈 때에, 그럴 때에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이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순종 안에서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순종 안 해서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봉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퇴보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봉사는 뭡니까? 시편 103편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다시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성경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라는 그런 개념이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그것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봉사라는 근본적인 개념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닌 내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봉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군이요. 천군이 뭡니까?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 군사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군대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 시대 우리 금요일날 열왕기서를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 신하 가운데 요압이란 장군 아시죠? 요압이란 사람이 그 이스라엘 위해서 군대 장관을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안 기뻐합니까? 비록 일은 많이 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왜? 그가 했던, 요압이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은 다윗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한테 제거하라고 유언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는 봉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언제 평안할 것 같습니까? 언제요?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 평안하냐면 순종할 때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요, 그 교회는 반드시 평안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죠.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뭔가 시험하고 틈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요, 여차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하려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평안 깨집니다. 그러면 바로 다툼을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랑 평안이랑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내가 참는 것, 이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인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가 되는 거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식일에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안식일에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이것도 봉사적이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안하게. 어떻게 평안합니다고요?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교회를 위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봉사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봉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교훈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되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하신 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가 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보통 품꾼의 비유를 쭉 말씀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 혹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겸손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기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게 교만한 가운데 했다.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자, 즉 교만한 자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어떤 자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왜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은 낮추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로 이렇게 된 자를 낮추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요. 먼저 된 자가 바로 교만한 자 비유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르는 사람들인데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바로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어떤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라고 보아야 됩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거늘 저희를 종일 추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먼저 온 자들이 주인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이에요. 유다서 1장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원망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여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비유가 나오는 이 먼저 이 온 사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온 자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왜 원망합니까? 왜냐하면 늦게 온 자들하고 자기를 똑같이 대우하거든요.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 시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몇 시에 불렀습니까? 몇 시인가요? 11시. 자, 9절 보면 11시입니다. 11시.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퇴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 그럼 몇 시간 일한 겁니까? 1시간이요. 여기도 나오셨습니까? 아니, 1시간만 일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보니까 똑같이 삭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해요. 먼저 온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누가 불렀어요? 포도원 주인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먼저 온 자들 불러주지 않았으면 이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포도원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품꾼들은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장터에서 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데려다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먼저 온 자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인의 은혜예요. 자기들 불러준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온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왜요?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부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만한 어떤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불러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민족보다 작고 약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국민이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성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기차역에 갔더니 기차역에서 그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고요? 근데 나중에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노숙자분들한테 밥을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밥을 안 주니까 막 항의하더래요. 밥 안 주냐고. 우리 사람은 쉽게 어떤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특별히 먼저 믿은 자들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먼저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적이죠.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내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본문의 비유관에 보게 되면 처음에 주인이 이 품꾼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품꾼들이 불만이 있었나요? 아니요. 주인은 이것에 상당하는 그 삭스 주겠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 주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왜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지? 뭔가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뭔가 비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들이 무뎌지게 되고 점점 내 생각이 점점 자라면서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나중 온 자들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중 온 자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더 많이 일을 했거든요. 예. 먼저 온 자들 보니까 이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를 더 낮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비교하게 되면요, 교만하게 돼요. 나는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저녁 예배에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낮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한 것을 말 그대로 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뭘 기대합니까? 대가를 기대해요. 대가를.
로마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삭을요 받는 것을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는 권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비유가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이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하나님 봉사하는 이 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들과 같이 돼요. 신앙생활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은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20절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했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외삼촌의 일을 봉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것은 그 봉사하는 일을 힘들게 여겼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그 기간 7일밖에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이라고요. 라헬을 사랑해서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얻으려고 봉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들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계명들이 무겁지 않대요.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찬송 246장입니다. 246장